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뒤로 숨겨주시고 부족함은 아니라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인치시고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는 주제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원규를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또 멀리 있던 사람들 부르는 이런 역사가 있네요.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지난 2달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참 많이 수고하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각 가정과 사업체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가슴을 부여잡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식도 없는 여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볼까요? 이 화면에 나오는 오미경이라고 하는 당시 24살입니다. 이 여자분은 태어날 때부터 식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는 있는데 숨을 쉬는 기도도 있는데 식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음식을 씹고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양동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물도 입만 헹구고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식사 때가 되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면 괜찮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커다란 주사기에다가 액체와 물 이런 영양물 넣어서 뚫린 구멍에다가 관을 통해서 하루에 4번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르는 겁니다. 맛은 보지만 씹어 삼킬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불편하지만 세상에 식도가 없어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 또한 굉장히 괴롭습니다. 특별히 아빠는 너무 괴로운 것이 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그녀 또래 나이 되는 아이들이 밥 먹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삭아삭 씹는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서 단 한 번도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PD가 묻습니다. 아버님은 점심을 왜 안 드세요? 우리 딸이 못 먹는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 귀에 가장 행복한 소리 중에 하나가 내 새끼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사진의 주인공인 오미경 씨나 그의 부모는 포기하고 싶은 날이 무엇을?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날이 숨을 끊고 싶은 날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미경 씨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구청 공무원이 됩니다. 구청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픔에도 불편함에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와서 열심히 일어나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 함께하지 못하고 항상 여자 화장실에 주사기를 갖고 와서 음식을 채워넣고 영양을 채워넣고 옵니다. 그 자체가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관이 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소독해야 되고 그 몸이 살을 쪘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의학이 발달해서 재수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너무 감사하게 실력이 좋고 마음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 식도 조금 있는 거를 늘려서 식도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뒤에
좋은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화면 볼까요? 예, 보이시죠? 여기 주례 선생님이 9년 전에 스스로 집도하신 그 선생님이 주례를 하십니다. 오미경 씨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은 것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슷해 보입니다만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 다윗 왕의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스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여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스길이 무엇일까? 히브리 원어의 뜻은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 왕의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은 어떤 특별한 교훈이냐면 괴로울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 교훈, 그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에 주셔서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는 교훈이 바로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의 다른 제목은 배신당한 사람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다윗이 어떤 배신을 당했습니까? 본문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반역에 사랑하고 믿었던 충성된 신하 아히도벨이 모사가 되어 반역을 이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을 배신할 줄 몰랐는데 배신을 당해서 급하게 도망쳐 나온 괴로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괴로운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마음에 주신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부르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못 외워도 이 부분만 한번 외워보십시오. 다윗은 괴로운 중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 교훈을 되새기고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제와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고난의 짐으로 인하여 힘에 겨울 때 스스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고난을 내려놓는 복된 성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귀는 포기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포기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마귀는 포기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힘겨울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힘들지?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야, 됐어. 할 만큼 했어. 때로는 심각할 때는 야, 죽어버려. 골라. 마포대교가 좋냐? 원효대교가 좋냐? 달인 많어. 어디 갈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깊은 낙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회 구조를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부모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이 사회 때문이야. 분나고 원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삶 전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기 원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어려운 삶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이 나라 이민족이 본인의 조국이 변할 것을 기대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왕이나 나라 전체가 짠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똥살똥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나타난 현상은 악한 왕후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어 본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깊이 무너집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이겁니까? 이러려고 이 고생시켰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해라. 안 된다. 원망해라. 분노해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7절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잘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체력을 보강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너의 짐을 나한테 내려놔. 내가 맡아줄게.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더 나눠볼까요? 성경에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못 읽으시죠? 이게 지렁이 아닙니다.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굴려버리다, 내어 던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경영이 무엇일까요? 회사 경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마차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을 뜻하고 어떤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결과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내려놓는 것은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스스로 자라는 시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구절에 보면 재밌는 글이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열매 맺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물을 열심히 줘가지고 열매 맺는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맺었다고 말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 이 비유만큼은 농부와 상관없이 농부가 모르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어느새 보니까 나이가 꽤 먹었더라고요. 꽤 먹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젊은 분들이고 얼라드리고요.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느낀 것은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가담만 했을 뿐인데 일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야, 이거 너의 영역 아니다. 네 힘 가지고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절 5절이 말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같은 갈라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에 겨워서 어찌할지 모를 때 마귀는 우리 귀에 말합니다. 그만 포기하자. 일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자 말합니다. 야, 저기 자식놈의 새끼 저거 포기해. 쟤 안 돼. 야, 쟤 안 돼. 남편 포기해. 아내 포기해.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뭔지 알아야 내려놓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힘도 내려놓고 재능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같이 나눠봅니다.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원한과 분노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아들과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한 이 와중에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가슴 아픈 죄의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의 아내를 몰래 취하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하려고 남편까지 죽이고 강제로 아내를 뺐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빼앗은 이 여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입니다. 바로 다윗을 배신한 그 신하의 우두머리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하의 집안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되자 반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또한 반역을 주도한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정실 부인만 7명, 8명 있었고 후궁도 많았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이복 형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장자인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성적으로 유린을 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왕자가 분을 품고 있는데 웬걸요? 아버지 다윗이 크게 한번 화내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왕리에서 왕자직에서 쫓겨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압살롬의 마음이 화가 나고 원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이 잔치를 벌인다는 핑계를 대고 큰 형인 암논을 이복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인 다윗이 뭔가 제대로 징계해야 되는데 이때도 나 몰라라 합니다. 니들 왜 그러냐 하면서 화 한 번 내고 좋은 아빠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방지축이 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빼앗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다윗의 죄가 잘못이 믹스되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때 마귀는 아마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봐라, 네가 과거에 남의 아내 빼앗고 사람 죽인 거 네가 받는 거다. 너 잘 될 줄 알았지? 넌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날 거야. 봐라,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벌 받아. 포기해라고 말했을 겁니다. 야, 너 남들한테 자녀 교육 잘하라 그랬지? 네 새끼들 봐라, 잘 크고 있나? 부끄럽지 않니? 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니? 정죄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회개하고 사함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맡겨드림으로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1장 5절이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광야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늘 어려움만 있으면 종살이하는 과거, 특별히 애굽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매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어.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종살이가 뭐가 좋은 기억이라고. 애굽이 낫지. 종살이 하더라도 잘 먹는 게 낫지. 끊임없이 애굽에 과거에 매여 있다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영화, 과거에 잘 나갔던 것, 혹은 과거의 실패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좌절하게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명확하게 보고 달려갈 힘을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왜? 과거에 매인 이상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돌아보고 있으면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화 되어버려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에 매여 좌절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리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왕년에 잘 나갔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옛날에는 잘났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남자들이 그냥 막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내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듣고 계시죠? 야, 옛날에 여자분들이 나를 확 따라다녔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말실수하고 행동실수하고, 과거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던 거, 원한 같은 거, 나의 죄 매어있는 한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예정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라고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기대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와 같이 주님의 기대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따라 이 안경을 많이 만지지요. 여기 보면 부러졌어요. 아침에 와서 안경을 닦는데 똑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스카치 탭으로 막 붙이고 와서 이게 덜렁덜렁 거리니까 불편하고, 또한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왜? 목사가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드리지 마시고 예배 똑바로 부르셔야 돼. 예,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너무 안 뵈는 게 없을까봐 그나마 쓰고 나온 겁니다. 제가 자꾸 이게 제스처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원래 원수가 아닙니다. 모압 족속이나 아람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은 이해가 되는데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 같은 사람들, 내 형제 같은 사람들이고 내 부모와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속된 말로 등에 칼을 꽂는다고 하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원수한테 이렇게 당해도 아픈데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배반당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압살롬아, 아들 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세워줬냐? 다른 놈을 몰라도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아이도벨에게 그랬을 겁니다. 다른 신앙 몰라도
내가 항상 크고 작은 문제 있으면 아이들에다 너한테 와서 상의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하고 너를 이뻐하는 거 알면서 너한테 얼마나 내가 관심 갖고 노력하는 거 알면서 이럴 수 있냐?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아픔이 2배, 3배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무너진 기대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원한이 되어서 다윗이 남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의미가 없다. 자신감이 나에게 칼을 꽂아. 친구가 날 대신해 살아서 뭐하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여호와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도 많이 부모지만 부모로서 점차 계속 깊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랑 눈이 마주친 권사님 눈을 다 감으시네. 부모로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닙니까?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그렇죠?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배신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새끼 낳아봐라. 너도 결혼해서 한번 자식 키워봐라. 부모 마음이 뭔지 알 거다. 일종의 그게 배신감입니다. 그러나 자녀한테 서운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려버립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비슷합니다. 아니 미숙한 목사지만 어떤 성도를 향해서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성도가 이 길을 택하면 망할 텐데 분명히 죄의 길이고 이거 분명히 손해볼 텐데 그 걱정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야단쳐도요. 속된 말로 더럽게 말을 안 해요.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듣고 나중에 승질을 냅니다. 이건 내 사생활이잖아요. 난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돕습니까?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때로는 목사다 보니까 제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주님 이 성도는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가론 유다처럼 주여 내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고 다른 비전교회 우리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포기가 됩니까? 목사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이름과 상황을 다시 기도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희는 규모가 작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 성도가 그렇대요. 일단 들으면 근심하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아는 척을 못합니다. 근데 아는 척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길로 선택하고 가는 게 보여요. 제 사랑의 표시인데 사랑의 표시로 설교 중에 야단칠 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누구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안타까움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당사자는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 못 듣고 멀쩡한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야단만 쳐 그러면서 미치고 활짝 뛸 것 같아요. 정말.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드려서 현장에 오는 분이 있어도 내려놓는 거고 방송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내려놓는 거고 설령 예배를 한 달, 2달 이상 안 드려도 제가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관계 중에 그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원망되고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입니다. 서기 한 360년, 8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지금 원래 패션의 도시지만 코로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밀라노라는 도시의 큰 성당에 큰 교회죠 당시에. 대낮인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애잔하게 울며 기도합니다. 당시 그 교회에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와서 물어봅니다. 여인이요, 도대체 무슨 마음에 고난이 있기에 고민이 이렇게 울며 기도합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 제 사랑하는 아들이 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계속 웁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그 유명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인이요. 당신이 기도하는 날,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들을 내려놓는 날 그 아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처럼 그 아들이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와 교회사에 손꼽히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그냥 포기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창피해서 못 살게 되었다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아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건만 밤새 헛땅을 친 한 어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대충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요, 저 깊은 호수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어부 인생 수십 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새벽녘에 깊은 곳에 물고기 안 잡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기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자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쓰러지는 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한 2시 됐나요? 평택을 하루 종일 갔다 오려고 새벽 한 3시까지 같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이 구절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물을 내리리다. 한국말이고 원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이게 맞는지. 베드로는 단순히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은 문제,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의 문제, 사람 관계 문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낙심해라, 좌절해라, 포기해버려라, 삶 전체를 그냥 끝내버려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스스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